2024년 1월 17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베트남 선교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베트남 윤상철 선교사님이 전하십니다. 2023년 전교인 성경 1년 1도표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집사님의 부인 조미연 성도님 은평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계 집사님은 어제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8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와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성경 개관을 먼저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라고 하면 찰톤 헤스턴 주연의 10개라든가 드림웍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1장을 펴면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룬 장면이 시작됩니다. 한 국가를 이룰 만큼 불쑥 성장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데까지 4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민족은 이집트의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기원전 16세기부터 11세기에 이르는 신왕국 시대에 속해 있었으며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출애굽기의 헬라어 제목은 에스 호도스로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도 그 영향을 받아 엑소도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반면 우리말 성경은 좀 더 친절하게 이집트로부터의 탈출기임을 밝혀 출애굽기로 지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 시내산 율법, 성막이라는 주제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집트에서의 구원을 다루는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18장은 야훼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계시의 중대한 기점을 제공합니다. 이분은 창세기에서 가르쳐준 창조주이시며 만국의 주권자 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며 야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전형으로 구약 구속사의 정점을 찍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거짓 신들과의 우주적 대접전으로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요 이집트 민족과 만방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합니다. 이 부분은 첫 유월절, 홍해가 갈라짐,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남과 같은 표적과 기사로 가득합니다. 출애굽 1세대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세대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19장에서 24장은 시내산 율법을 다룹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언약식을 체결하고 이에 맞춰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례법을 주십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신으로 모신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처럼 신과 율법을 가진 정식 국가로 탄생하게 되며
여호와의 선택된 성민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19장의 현현 장면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분을 경외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인 25장에서 40장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와 함께 실제 성막을 완성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성막은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예배의 방법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성막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주제는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 율법으로 대변되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거룩한 요구, 성막으로 상징되는 교제와 예배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신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모세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출애굽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역의 그림자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만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에 일어났으며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친히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쳤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의 장벽은 없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을 고른다면 모세가 바로에게 반복해서 요구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죄와 속박과 고통에서 벗어나 새 모세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 여호와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으로 탈출했으나 얼마 못 가 홍해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막강한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는데 홍해라는 큰 바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제 여기서 우리 모두 다 죽겠구나.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를 왜 이곳에서 이렇게 죽이시려는 겁니까? 라며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초가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해결할 방법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이 코너에 몰릴 때 포기하고 절망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출애굽하기는 했지만 멀리 못 가
홍해 앞에 계곡 속에 갇혀 버렸습니다. 게다가 뒤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알리기 위한,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완전히 끝난 줄 알았고 한없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애굽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모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놀라운 주권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는 하나님의 최선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은 가장 영광스러운 새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견딜 수 없는 아픈 사건,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극한 상황을 허용하시고 우리를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한 것이고 두 번째 반응은 부르짖은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두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선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에 고정한 데에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군대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이 그 상황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실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채 다만 지금 우리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 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외국 땅을 떠날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음으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4가지 처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처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36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처럼 1년 365일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비록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일이 해결되기보다는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는 지금 병중에 계십니다. 처음에는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어머니가 회복되어 간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가 3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세 번째 처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감당하시고 역사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당연한 이 환경의 주인이시고 고통스러운 이 사건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선을 성취할 전능자이심을 참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 답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처방은 앞으로 나가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가만히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가만히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부터 3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반복되는 명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을 내밀라입니다. 모세는 손을 내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세가 잠시라도 고민했다거나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주저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즉각 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큰 동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바다를 앞에 놔두고 하나님과 함께 마른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절망적인 바다를 앞에 두었지만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단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나의 이야기가 되고 이들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끝이라고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를 침묵과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지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하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